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그의 별을 별을 보고 보고 그에게 그에게 경배하러 경배하러 왔노라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회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였으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별의 주인공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불청객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청객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별만 보고 그 먼 동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과 또 베들레헴까지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때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었던 곳을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막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신 직후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고 그래서 장소도 바뀐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내일 본문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아이의 어떤 추정 나이가 2살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또 심지어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면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참 모든 유대인들이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또 그리고 헤롯 같은 이는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관심하고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나온 사실이 놀라운 점은 이들의 신분이 말 그대로 박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닥터가 아닙니다. 여기 이 박사는 마기라고 해서 매지션 할 때 영어의 매지션인데 히브리 말 헬라 말로는 마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적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절 11절에 보면 박수 시몬이 나오는데 그 박수 시몬이나 사도행전 13장 8절에 나오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을 박수라고 하는데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인데 박수라는 말과 같은 뜻이 이 마귀라는 단어예요. 이들의 신분은 당시 동방, 오늘 아마 예상하기는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그 마술을 행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점치는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반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치면 무당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온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아기 예수를 찾아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참 놀랍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동시에 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때에 앞으로 2021년에는 이와 같은 참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 번째로 보면 이 박사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이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왕의 듣고 말을 갈새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네,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이 박사들이 나온 것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나 요즘 같이 잘 되는 내비게이션이나 또 아니면 그런 안내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밤하늘에 그 무수하게 빛나는 별들 중에 한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이 별을 보고 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왔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을 보고 나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저 넓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특정한 모래알을 찾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헤롯과 그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4절에 묻는데 그렇게 묻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나신 곳을 물으면서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조차도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참 동방박사들이 물어가면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도 이 사람들의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놀라운 이유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박사들의 신분으로 별을 보고 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연과 유량과 몰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예,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돌아왔는데요. 찾아왔는데 막상 찾아와서 만난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방금 이 읽은 11절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평범하게 보이는 마리아와 그의 아기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왕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에,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한 젊은 여인과 그 아이가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참 실망스러울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그 먼 곳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곳에 왔는데 기껏 만난 것이 그런 대단한 그런 참 그 집에 있는 어떤 아주 고급스러운 또 이렇게 아주 귀족의 어떤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여인의 아이라는 사실이 낙심할 만도 하고 또 실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기 11절에 보면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태도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이것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그 박사의 신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황 속에서 그 별 하나를 이렇게 의지해서 나오고 또 아기 예수와 그 마리아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범하게 보이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보고도 메시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작은 것을 또 주님 평범한 것이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놀랍게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부르심의 교회와 또 이 부르심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사도행전적 역사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온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통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동방박사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갖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그 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참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놀랄 것이고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못 온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못 가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어떤 참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천국에 당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런 혈통만 가지고 어떤 명색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찾는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이라야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적으로만 그냥 주님 가까이 살지 마시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찾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9절 읽었는데 한 번 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에 보이면 그 참 막연하게 보일 것 같은 별의 인도인데 신기하게도 동방박사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막연한 것 같고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별들이 정확하게 그 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인생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참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별을 통해 이 동방박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정확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한 집사님, 박 집사님, 또 우리 진 집사님 가정, 우리 또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최진영 집사님, 또 우리 안양주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온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으로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무척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 앞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했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의 마무리는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슬픔이 아니라, 사람들은 늙으면 너무 슬퍼하고 외로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기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을 기뻐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참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참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나왔는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그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